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의 우직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거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믿음의 발걸음은 이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발자취, 지표가 되었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에 그가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취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우직함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새로 아내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식 6명의 아들들까지 7명의 아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산을 줄 때는 달랐어요. 5절과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만 주었을까요? 6절을 보면 서자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주었지만 그것은 이삭에게 준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 모두를 동쪽으로 떠나 살게 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만 편애한 것 같지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우직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종종 이런 믿음의 결단이 사람들의 눈에는 불공평하거나 냉정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약속을 먼저 생각할 때 이것은 감수할 부분인 것입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을 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독립하여 살게 한 것을 보면
당시의 관습보다 훨씬 후하게 대한 게 확실합니다. 다만 이삭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준 것은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편애나 차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직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우직함이 있는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7절과 8절 말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무려 100년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친히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00년 시간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요. 다만 믿음의 우직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 혹은 명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우직함이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길을 친히 지켜주시죠. 이에 무엇보다 믿음이 우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이야기죠. 12절 이하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마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마엘 족보에 번창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과 실수를 늘 수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한 거죠. 이 일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겼고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은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셨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낙심한 하갈을 붙잡아 주셨고 그 삶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 길을 곧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75세에 집을 떠나서 175세의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직함이 있었어요. 흔들리거나 퇴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죠. 그래서 이삭을 중심으로 그 족속을 정리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우직함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대를 이어서 흐르게 되지요.
이삭뿐 아니라 또한 이스마엘도 복을 주셨어요. 기록되진 않았어도 그두라를 통해 주신 자식 위에도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한 번 하신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이에 우리가 할 일은 우직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우직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우직함을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직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